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주님 손에 맡겨드린 나의 삶, 이런 가사를 보고 이 곡을 골랐는데요. 최근 들어서 단일 기도의 간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모두 좀 길 수도 있어요. 정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해야만 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몰라요. 왜냐면 사회적 기준이 날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또 주변 친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내 기준을 바꿔놓기도 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이제 친구들이 말하기를 남자가 무슨 경찰이야. 이것 때문에 경찰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주입된 기준이잖아요.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는 선임들이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보니까 그때는 아이돌을 볼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때는 아이돌에 관심이 없어도 아이돌을 줄줄 꿰고 있을 정도였어요. 물론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이제 깨달았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아이돌보다는 그냥 제 주변에 제 또래의 그냥 여자애들이 훨씬 더 이쁘고 훨씬 더 괜찮고 더 좋았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주입이 된 거죠. 무조건 연예인이 좋다, 연예인이 이쁘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 그걸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내 주변에 있는 그냥 어떤, 이거 절대 뭐 추측을 하지 마세요. 예를 든 거예요. 어떤 수수한 어떤 여자가 좋았는데 근데 세상이 심어준 생각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여자친구를 준다고 약속을 했을 때 나는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하면 뻔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쁜 아이돌 다 되겠죠. 장원영, 카리나, 어쩌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진짜 뭘 좋아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을 줄지, 무엇을 줄 테니까 기도하면 기도는 뻔하잖아요. 세상에 주변 사람들이 주변 인식과 유튜브가 나에게 인식해주는 그런 것들을 말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냥 여자친구를 예를 들었지만 좋은 차, 외제차, 아니면 좋은 집, 많은 돈, 또 이쁜 여자친구 이런 거는 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내 자신도 알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연예인이 아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최고여야만 돼. 무조건 나는 더 좋은 걸 가져야만 돼. 그러니까 세상에 심어준 생각에 의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나는 무조건 이걸 좋아해야만 해 하면서 이제 최고의 것을 되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심어준 생각과 하나님의 진실된 생각이 부딪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내 뜻과는 이제 다른 길을 가는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무엇을 진짜 좋아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진짜 만족하고 좋은지를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에 심어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반대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또 실망스러운 생각을 주시는구나, 실망스러운 길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 여자친구를 예를 들었지만 거기에 한정돼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차일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내 꿈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냥 주님을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믿고 나를 진정 사랑하시고 믿으신, 믿을만 하다는 뜻이죠. 진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내 삶을, 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길었어요. 죄송해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린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끝에 나 주의 것 영원히 삶의 이유 대신
그냥 AD로 갈게요. 이래서 연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막 싸움 계속 올라오고 있어. 준비되지 않아서
정말 그 역대급으로 긴장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높은 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높은 데 나는 일어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계속 이제 매일만을 거든 우리 원행이랑 같은 말이죠. 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요. 주님이 다시
다시 오실 때 마치 도적처럼 그때가 우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나는 무슨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주님께 범죄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냥 방탕하게 무유력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현재 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을 상황이냐? 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만은 벅찬데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주님 일하시기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내 안에 있는 그 스멀스멀 기워오는 불신을 물리쳐달라고 주님께 내 삶을 바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하시는 지혜 주시고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잠시만요, 제가 드릴게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네요? 25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또 한 구절 다시 찾겠습니다. 거기 북마크나 체크해놓고 자, 시편 110편 101편 6절입니다. 시편 101편 6절. 예, 찾으셨네요? 101편 6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아마 한 번 더 읽을 거라서 잘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1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진리로 배우는 영적 지도력 10번째 시간. 이 제목으로는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와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요즘에 자주 하는 일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함께 함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잠시 큐티하는 매일 성경 GQS에서 나누었던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영향력을 받고 끼치느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어떤 영향력을 받고 또 끼치며 사셨습니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선한 영향력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다시 영적 지도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지도력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중요 요소 계속 물어보죠? 뭐였어요? 신분과 사명. 그렇죠. 신분과 사명입니다. 자, 신분과 사명. 이건 영적 지도력이라는, 그러니까 진리로 배우는 영적 지도력. 그러니까 영적 지도력에서 중요 요소라고 얘기하면 바로 탁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또 어디서 왔는지, 또 사역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바로 셀프 리더십, 하나님의 깊은 관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에서부터 나왔다라는 말씀과 또 지도력 속에서는 어떠한 균형이 필요한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 독불장군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에서 똑같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나 또 뭐 직장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 다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만 하고 다른 데서도 인정받을만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도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모두가 균형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균형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삶을 살기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만 보더라도, 우리 나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또 잘 뛰어나지만 어떤 부분은 또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도력에 있어서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온유가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또 기억나는 사람? 온유가 뭐예요? 자신에게는 엎드림과 겸손함, 또 진리에 있어서는 진리에있어서도 화를 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겸손함으로 있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과 겸손함, 관계 속에서 엎드림과 겸손함 속에 있지만 진리 속에 진리를 욕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욕을 당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그것에서도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온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분노할 수 있었고 화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온유와 충성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또한 다시 충성에 대해서 드리려고 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충성이 있었고 또 우리가 충성이란 무엇인지 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충성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볼래요? 충성.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종. 그게 충성이다. 복종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복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신으로 봉사하는 것. 소신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좀 성경의 말씀 다윗에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찾아볼게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예. 찾으셨나요? 네. 자,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을 교독하겠습니다. 70절 말씀 제가 71절 여러분이 72절은 같이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우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이 양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더니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다윗을 부르셨는데 어디서부터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어떨까요? 다윗이 어디서부터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양을 칠 때. 네, 맞아요. 자, 그걸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새를 만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다윗을 만나셨을까? 바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양을 칠 때. 양을 칠 때요, 맞아요. 양의 우리에서 양치기를 할 때, 양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양의 우리는 그냥 우리가 들판, 그냥 말하는 어떠한 우리가 아니라 들판 목초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본 거예요. 그 들판에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 사자나 곰이 양떼들에서 새끼를 잡고 도망갈 때 그 입에서 어린 양을 빼내어 그 양들을 살리는 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의 수염을 뽑으면서 곰을 죽이고 사자를 죽이지 못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양을 구해내기까지 할 때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볼 때 바로 이 사람이 내 양, 내 백성을 맡길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옮기셨던 그 양의 무리, 양우리를 치는 그 목자에서 왕국으로 옮기셨어요. 다윗은 장소가 변화되어도 그 자리에서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 들판에서 다윗을 왕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충성의 반대말 바로 배반입니다. 배신, 배반. 일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관두는 것 같은 거죠. 환경으로, 조건으로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관두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귀 쫑긋하게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니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전에도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리암과 그 아론을 보면서 왜 비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같이 보면서 민수기 12장 6절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이제 그 구절을 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환상과 꿈으로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8절 말씀에는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대면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환상과 꿈은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종과의 관계, 모세와의 관계는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그와 다른 종과는 모세와 다른 종과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명확하게 모세에게 말한다. 얼굴을 대면하여 나의 형상을 보고 말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7절에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아느냐? 학력, 지혜, 지위,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나의 온 집에 충성되기 때문이다 라고 7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나의 온 집에 충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유일한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101편, 10편 101편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제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잘 들어보세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을 볼 때에 그분의 일을 맡기기 원할 때 그분이 원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삶도 그렇죠. 모두 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과 같은 일반적인 일들도 있지만 사역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저와는 또 다르죠.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번 그럴 때 모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면 다윗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가?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죠? 감옥에 갇혀서도 형들에게 팔릴 때도 그럴 때도 성경에 보면 원망이라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나름대로 요셉이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길 인내하면서 충성했어요. 조금 모세가 당한 상황들 한번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세가 당한 아론과 미리암이 중상모략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어서 풀어나갈 때 그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에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납작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려고 할 때에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듯이 모세를 택한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왜 그럴까요? 모세가 아니면 그들을 섬길 만한 수틀릴 만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볼 때.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이런 누명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면전 앞에서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데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는데 누가 누명을 씌운다고 중상모략한다면 아니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욕먹고 가면서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면서
해야 되는가?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10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라는 사람 어디로 갔느냐 하면서 아론에게 하면서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는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가 됐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한두 번 때려치고 싶고 차라리 그냥 나 안 할래요. 내 이런 백성들 나 안 데리고 갈게요.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관계의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 때문인 거죠. 근데요, 모세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주시오 라고 하면서 증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었어요. 모세가 그랬던 거죠. 충성된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탁월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충성인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보았지만 여러분 기분 나쁘다가 그만두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상하여 그만두는 사람 있잖아요. 실력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취급받으면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죠. 수가 틀려서 그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은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개척하고서 2, 3년 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처음 사례비가 25만 원이었어요. 25만 원이었나? 20만 원이었나?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일수전도단에 있을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곳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또 가정이 있으면서 어떻게 더 좋은 사역지가 많은데 지금의 사역지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당신 같은 경험이면, 당신 같은 사람이면 이렇지 않을 건데 왜 그러고 있느냐. 야,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초반에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믿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전도단에서도 파트타임 할 때도 지금 이곳에 신창교회에 있는 것도 바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때문이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맡으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저를 다시 처음 부르실 때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이라고 말하던 나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그 소명, 예레미야를 부를 때의 모습, 모세를 부를 때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게 했어요. 하나님, 저 어려요. 저 사역 못합니다. 제가 4명 이상만 되면 떠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앞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 말 못해요. 맨 처음에 찬양이도 땜빵으로 시작했어요. 땜빵. 교회 선배가 찬양이도 하는데 그날 안 나온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그때 드러머였어요. 근데 안 나왔으니까 네가 해. 했어요. 감사하게 그때 좀 은혜가 있었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래서 저의 사역의 모델과 소망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아이디를 어떻게 했냐면, 저기 네이버 아이디가 지저스 48DM이거든요. 예수, 사랑, D는 데이비드의 D, 모세의 M은 모세의 M 해가지고 예수, 사랑, 데이비드, 모세 이런 좀 소망감과 그런 것을 가지고 아이디를 만들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의 소망이 있다라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으로서,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저에게 이런 믿음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내가 어디서 있든 무슨 상관이 있냐. 주님이 가라시고 주님이 하면 되는 것이,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누가 알아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그리고 나에게 맡긴 것, 그 모든 것 최선을 다하자. 충성을 다해보자. 잘 되어도 안 되어도 상관없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이니 맡기고 최선을 다하자 라고 하기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집에서 왕따와 같은 존재였어요. 지난번에 들으셨죠? 그리고 혼자 양들을 지키며 밖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비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수가 틀리고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었어요. 양들 다 팔아먹고 그러고 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말이죠. 저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다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다 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일들도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에 있어서. 그래도 다시 결정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는 거죠. 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충성된 것을 다 보십니다. 만약 앞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무대 뒤에서 음량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리에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 또 잠깐이지만 카메라를 만지는 것, 자기의 자리에서 누가 정리하지 않더라도 먼저 한번 정리하는 것, 미리 이야기하지 않아도 먼저 와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 기도로 준비하는 것, 그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주방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일하는 거 다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 다 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충성하는 척하는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지, 어떤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 충성된 사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러고 싶다.
마치 얼음 냉수같이 주인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험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러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을 시험케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세요. 만약 저 시골 귀퉁이에서 목회하는데 거기서 일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모르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면, 또 다시 제정을 받지 않는 그런 선교단체나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면 최선을 다해 목숨을 바쳐서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 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감당하고 싶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며 쓰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한 구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2절 말씀. 이번 한 구절만 찾으면 성령 찾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한 번 더 읽겠네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다. 자, 보면 어때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법칙대로 보면 이런 거예요. 순서대로 보자면 능하게 하셨고 충성되이 여기셨고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예수께서 나에게 능하게 하셨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충성됨을 보시고 직분을 맡기셨고 그것을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 다르죠.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능하게 하셨다. 충성되게 작은 것을 하기 시작하면 직분을 맡기시고, 그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칙이에요. 주님의 원칙. 세상은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참고했던 강의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목사님께 말할 때 이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강의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라고 말하셔요. 그럴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원칙을 가지십시오. 이 원칙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충성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세울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원칙대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나가야 할까요?
100%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원칙에 사로잡혀야 하는 원칙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원칙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이런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뭐냐면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충성되게 할 거야, 충성해야 해, 충성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추측이 아니에요. 그대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적으로 확인된다. 충성된 사람인지 본다. 이 말씀은 하나하나 여러 번에 걸쳐서, 시험을 걸쳐서 여러 단계 테스트 후에 확인하는 증명된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테스트를 걸친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쓸 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오직 충성된 사람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매우 엄격하시고, 굳이 우리가 말하자면 굉장히 웅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칙에 따라 세워놓을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실해야 하는 겁니다. 성실도 충성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된 자가 큰 일도 감당하는 거예요. 먼저 먼 것, 미래의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이죠. 시간을 잘 지키는가? 찬양팀으로 말하자면 내가 다른 일을 했어도, 마이크 향기를 내가 악기를 했어도, 내가 찬양팀의 자리에 안 있었어도, 앞에서 안 있었어도 마이크 라인을 정리하는 거예요. 미리 와서 세팅하는 거예요. 미리 와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환영하는, 안내하는 것. 우리는 잘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건 있어요. 그래도 간식 먹고 정리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헌금을 따로 헌금의 시간을 갖지 않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헌금을 내게끔 하지만, 말하자면 헌금위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교회 전체를 보면서 말하면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관리해보는 것, 교회 주변에 지저분하면 청소하는 것,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미리 자리를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 식당 일,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실히 잘하는 사람, 이것이 충성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철저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충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브랜드, 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무엇인가, 나의 브랜드는 무엇일까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런 거죠. 아, 충성된 사람. 기쁨이를 볼 때 충성된 사람. 이 자리에 어쩌면 효범이를 볼 때, 또 윤성이를 볼 때 충성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충성이라는 가치를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그냥 복종이 아니에요. 복종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죠. 하지만 충성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것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하듯이,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이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면에서 테스트하실까요? 답을 이미 다 말했어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러면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내가 어디에서 무슨 큰 일을 맡아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충성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삶에 정말 씨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래 내가 작은 것 충성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고 묻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내 작은 일들부터 맡게 되지만 나중에는 더 큰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내가 충성되게 도와주세요. 저 아직 충성되지 못해요. 저 아직 정말 성실하지 못하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충성되고 싶어요. 내가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힘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찾는 그 충성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저요 제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진리로 배우는 영적 지구력 10번째 시간 통해서 충성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된 자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또한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섬김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또 나의 삶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너.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충성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가 충성된 사람 되고 싶사옵니다. 충성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혹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것들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또 다시 한번 그런 이후에 또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구하면서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 내가 쓸 사람 어디 있을까라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충성된 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지도력 10번째 시간 가졌고요. 앞으로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분량을 보면 좀 남아있고요. 좀 중간중간에 또 다른 주제, 지난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또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 또 마음 주셔서 했지만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말씀 예배 끝난 후에 GQS 같이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GQS 이후에 여러분들 아마 드라마 연습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함께 해주는 성학형 형제가 거의 뭐 5시 정도에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같이 간식 먹고 GPS 하고 나면 4시 정도, 4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 잘 회의하고 이러셔서 또 잘 만들어가면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축제에 함께 이바지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또 다른 제가 뭐 빠뜨리는 게 있을까요? 네. 우리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계속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소망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마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앞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 마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할 말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거기. 네, 금방 할게요. 우리 주기도하시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영상 나가.